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초기 기독교 시대의 성자라고 일컫는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잘 아시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AD 413년부터 10한 3, 4년에 걸쳐서 그렇게 아주 혼신의 수고를 다해서 어거스틴이 쓴 책입니다. 이 시대까지 아주 소중한 책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413년부터 그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을 쓰게 된 그 사연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410년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천년 로마입니다. 팍스 로마나 대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AD 410년에 벌거벗고 도끼를 휘두르며 쳐들어온 고트족이라고 하는 야만인에게 로마가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도 로마가 무너진 것보다도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더 관심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배적인 의견들이 기독교 때문이다, 기독교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제일 혹독한 게 로마의 핍박인데 250년 동안 땅 속에서 지냈습니다. 카타콤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핍박 중에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하고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허용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을 해줬습니다. 이래서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부흥을 합니다. 그러자 급기야 AD 392년에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AD 392년입니다. 41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건 기독교 때문에 뭔가 이게 잘못된 거다,
기독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이 깊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로마가 무너졌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데시타테 데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에 이어지는 그 책의 그 결론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 눈에는 보이는 로마의 멸망만, 무너지는 그 로마만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이 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의 영광, 세상의 나라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꼭 무너진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는 거지요. 망해져가는 세상의 사람이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어느 시대나 꼭 새겨들어야 할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 가운데서 참 소중한 얘기를 하나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 무너져 내리는 로마, 이 로마를 보면서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의 정의, 그 고난을 해석을 합니다. 로마가 무너지면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함께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고난의 양은 같다, 하나 고난의 질은 다르다는 그런 취지에서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3자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보다 큰 것 같아요. 그건 제3자의 생각이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고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고통의 양은 똑같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이웃집의 사람이 암말기예요. 그러나 나한테는 그것보다 내 감기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의 양은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 고통의 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서 왜 로마가 무너졌느냐? 기독교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럴 수가 있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고 그리고는 깨닫고 그 고통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속에서 그렇게 아주 소중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만큼 들으시면은 그 책의 이야기대로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겁니다. 근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고 잘 한번 생각해보고 느껴봐야 한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야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세상을 위할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한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시대의 현주소가 어떤 거냐,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점점 살기가 좋아집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좋아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고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좋아진다고 한마디로 하고 말지 뭘 또 나누어서 문명, 문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둘의 속뜻은 같더라도 그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얘기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문명과 문화가 어떻게 다른 거냐? 그거 뭐 어려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에 붙여서 쓰는, 함께 쓰는 표현에서 우리가 쉽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물질 문명이라고 해요. 그러나 정신은 문화라고 합니다. 그게 다른 거지요. 근데 물질 문명을 보세요. 정말 살기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건 공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놀랍도록 발달하더니 컴퓨터를 만들어내지 않나,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지 않나. 이게 물질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00년 전의 사람들은 100년 후에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거지요. 이게 물질 문명의 발달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물질 문명이 그렇게 발전을 하고 발달을 했는데 정말 거기에 합당한 정신 문화도 함께 발전했느냐 물어보자는 겁니다. 답변 못 한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마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는 결국은. 그래서 뭐가 문화냐? 종교가 문화예요. 도덕이 문화예요. 학문이 문화예요. 예술이 문화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근데 과연 100년 전보다 정신문화가 그렇게 깊어지고 좋아지고 발전했느냐? 아니요. 역행했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좋아졌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게 전에보다 훨씬 괴롭다는 거예요. 전에보다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해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민주주의가 은혜요, 자본주의가 은혜요, 과학, 물질 문명의 발달, 과학이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은혜인데 그게 이 시간에 보니까 은혜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시험거리입니다. 분명히 복으로 주셨는데 뭔가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문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이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저 38선 이북에 있던가요?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민주주의가 주는 아주 소중한 가치들,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민주주의, 그냥 뉴스 들어봐도 맨날 하는 소리가 인권만 찾습니다. 그것도 남의 인권은 없어요. 다 내 거요.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인본주의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나뿐이 몰라요. 전부 개인주의자가 됐어요. 전부 이기주의자가 됐어요. 인본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신본주의가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신본주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너 혼자 배불리 먹고 잘 살으라 그래요? 천만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길, 내가 정말 복되게 되는 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디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디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민주주의, 거기서 이걸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았던가요? 아니요. 자기 욕심만 차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진리라고 다 인정하는 시대 아니에요. 군중 속의 고독, 풍요 속의 빈곤. 이 말이 됩니까?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써요? 사람이 다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성실히 사람답게 성실히 일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소중하게 쓰려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전부 돈의 노예를 만들어버렸어요. 이러고 세상에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전부 돈을 사랑을 해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이 정말 돈 때문에 괴롭습니다.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돈은 은혜입니다. 근데 돈이 저주가 되고 있어요. 화근이 되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뭔가 정말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의 그 맨 처음에 시작부터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이런 이치, 이런 은혜, 그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책이 얘가 얘기했던 바가 있잖아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아니에요. 이게 프로테스탄트에서 시작됐으니까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데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주의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라 그랬어요. 정신이 없어요. 물질의 노예만 됐어요. 이런 시대에 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의 발달 보세요. 스마트폰을 만들고 얼마나 발달합니까? 얼마나 살기가 편해졌어요. 그런데 사는 게 괴로워요. 그리고 오히려 과학이라고 하는 이렇게 놀라는 이런 과학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다 불신의 사람들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것, 소위 과학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지금 밝혀낸 과학의 한계라는 게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됩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사랑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증명 못하는 건 안 믿겠대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과학을. 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민주주의, 자본주의, 과학, 이게 다 사람들을 정말 어렵고 괴롭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작용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제가 참 그 느낀 바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세상에 과학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글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요, 그 창조과학회라는 거 보면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수한 과학자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과학 하는 사람한테 다 있더라고요. 저는 과학에 대해서 맹탕이에요. 그런데 제가 감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모자란 소리인지 몰라도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과학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됩니까? 과학은 내가 알기로는 가설 가지고 연구하고 입증해내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경험과학을 실증해 나가는 건데, 과학을. 그러니까 어떤 가설을 세우고 자기네들이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이거 현상이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건 왜 이렇게 된다 하는 이제 가설을 잡아놓고 이거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이다 하는 걸 증명해내는 게 과학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경험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설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거는 성경을 가지고 가설을 잡잖아요. 성경에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 그걸 가지고 가설을 잡고 연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를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밝혀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요. 결론은 뭐예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못 믿을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내잖아요. 얼마 과학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창조과학의 슬로건이 있어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예, 이 시대를 아주 정통으로 한 방 먹이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우리는 과학을 신앙화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과학화합니다. 기가 막히게 소리를 했죠. 과학이 그래서 필요한 거지요. 과학 이외에는 못 믿겠다고 사람을 그렇게 바보 맹추 만들으라고 과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사용할 줄을 몰라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은 모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안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은 이거 다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장망성, 장차 망한성입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라가 있어요.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그 나라 백성이 승리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어느 소속이냐?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세라고 하는 게 이젠 이 두 세상이 있다가 아니라 이 두 세상이 대립을 합니다. 대결을 합니다. 죽자사자로 붙었습니다. 그 누가 이기느냐 먹히느냐 정말 목숨 건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냥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말고 이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서로 교제하는데 별로 어려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싸우는 거 보세요. 가장 첨예하게 싸우는 거 보세요. 정말 전쟁보다 무서운 싸움을 하는 거 보세요. 전부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다. 예를 들어서요. 왜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그냥 좀 불쌍하게 봐주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거 가지고 욕하고 핏대낼 이유는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고 정치인들마다 동성애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더라고. 그건 뭔가 심각한 게 있는 거야 이거? 그냥 인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동성애 얘기만 하면. 뭔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어떤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죠.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인정의 얘기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동성애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성경 무용론입니다.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거저 한 사람의 딱한 사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3절 24절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부모를 따라 두 이에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부부를 만드셨어요. 그걸 깨는 겁니다. 하나님 무용론이에요.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 동성애가 이렇게 얘기가 시끄러워지면서부터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용어도 나 공부할 거 많은데 그것도 공부해야지. 그거 사람 피곤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얘기 보다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때 사람들을 보고 성평등이라 그러면요.
전에 성평등 그러면 남녀가 평등한 걸 성평등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걸 성평등이라 그래요. 요새 그 말씀 안 됩니다. 요새 성평등이라는 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남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여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자기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결국 같은 성의 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평등이라는 건 요즘 용어의 성평등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동성연애자도 평등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게 남녀가 평등하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그건 요즘 말로 이야기할 때 양성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참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요즘마다 이게 바른 사고방식, 이게 바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성평등이 있고 양성평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평등도 양성평등, yes, 그래야 돼요. 이거 보세요. 헷갈리잖아요. 표정들 보니까. 이게 용어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무섭게 노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채가는 거예요. 정말 망하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결혼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결혼보호법에 결혼의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미국은 청교도 국가예요.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혼보호법이 있어요. 결혼 정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동성연애가 시끄러워지면서 미국은 주마다 틀리잖아요. 저쪽 주에서는 동성연애 허용, 저쪽 주에서도 허용. 아주 여기저기서 막 이게 반란들이 일어나네.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국 나라의 판결입니다. 미국 헌법의 결혼보호법은 위헌이다. 오호. 그게 뭐예요, 결국? 얘기 괜히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이 하는 건 아니다. 남성끼리 할 수도 있고, 여성끼리 할 수도 있고,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그러고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이 그걸 발표할 때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입니다. 논평을 냈어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아메리카의 승리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아메리카는 청교도 국가요, 기독교 국가요. 하나님은 따로 남녀 유별하게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동성연애를 아메리카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바마의 속마음은 뭐예요? 아메리카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가 인정상의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 퇴출시키는 거예요. 아주 인정 많은 여러분들한테 동성애라고 하는 애처로운 사람 데려다 놓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몰아내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끔찍하죠.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메모하지요. 난 스마트폰 전화도 안 해요. 문자도 안 하고. 나 그거 다이어리, 맨날 그거만 써요. 그 뭐 이렇게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딸네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그 딸네 뭐 한다고 이제 이렇게 메모해서 기록하는데, 그럼 그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 써요? 이모티콘. 그래서 이모티콘, 가족을 딱 때리면은, 그림을 찾아도 되지만, 가족 딱 때리면 이모티콘이 쭉 올라오잖아요. 쫙 보면, 우리 딸, 사위, 손자, 그 세 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있어요. 그 이걸 딱 올려놨는데 말이야. 오호, 이거 아빠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네, 이거. 저기 가니까 또 하나 있어. 그거 갖다 놨어요. 오호, 이건 또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부부의 그 남자 아들이 있는 가족 이모티콘 찾는 게
내 시력 가지고는 그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고의 애플 이모티콘입니다. 네. 세계 현상이라는 거죠. 재미로 올려놓은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을 못 찾습니다. 지금 제정신 가지고는 못 찾아요. 예전에는 이 가정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정말 언젠가 시간 내서 따로 얘기할게요. 가정 깨지면 나라 깨지고 다 깨지는 거야 이제. 네. 이 가정인데 가정만은 지켜야 되는데 큰일 나죠. 정부에서 낳기만 하세요 우리가 키워준다 그러고 어려서부터 돈 다 대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대고 남이 손에 자란 자식이 지 부모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정 깨지는 거죠. 가정은 깨지 마세요. 밥은 굶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내 자식 남이 키우는 거 아니야. 내가 키우는 거지. 내가 뭔 얘기하려다 이 얘기 열받아가지고. 예전에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게 그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잖아요. 살긴 어려웠더라도. 그래서 결손가정, broken family라 그러잖아요. 결손가정을 얼마나 측은하게 봤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양친이 다 돌아가셨다든지 한 분이 죽거나 이혼을 해서 이 양친 중에 한 분뿐이 없는데 어린 자녀들, 이거 얼마나 불쌍하냐. 이걸 broken family라고 결손가정이라 그랬어요. 근데 broken이라는 게 깨어진이라는 뜻도 있지만 broken이라고 하면은 끝장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내가 보기에는 지금 동성애가지고 이모티콘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건 broken family다. 끝장난 가족이다. 그러면 이거 세상의 종말이다. 이건 가정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뭘 더 기다려 보겠느냐. 이건 끝이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현실로 보는 또 하나의 아주 영적인 진짜 무서운 싸움이 세계 대전 같은 무서운 싸움이 이슬람입니다. 이게 역사라는 게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했잖아요. 꼭 서진합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그럼 복음이 가면 그 다음에 문명이 따라가요. 그 문명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왔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끝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선교학에서 그렇게 가면 끝인데 지금부터 갈 길이 정말 험악합니다. 전부 이슬람입니다. 불교, 힌두교 저건 다 말도 안 돼요. 전부 지뢰밭이 전부 이슬람이에요. 저걸 어떻게 뚫고 갑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죽어야죠. 정말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슬람을 대하는 자세 좀 보세요. 세상에 할랄 푸드요?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 우리나라 대기업부터 할랄 푸드 인증받으려고 정신 나간 것들하고 앉았어요. 지금 이슬람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고객인 줄 아느냐고. 돈에 그냥 다 잡혀가지고 저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도 할랄 푸드 먹는다 그래. 그거 왜 먹어요? 그랬더니 웰빙 푸드래요. 모르면 나한테 좀 물어보면 혹시. 할랄 푸드는요, 먹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요? 레위기 11장에 음식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는 게 유대인들이요. 그거 음식을 가리켜서 코셔 푸드라고 합니다. 정말 코셔 푸드의 아주 조잡한 카피가 할랄 푸드입니다. 세상에 받아들일 게 따로 있죠. 할랄 푸드 인증을 해주고 이슬람 고객들 제일 우대해준 나라가 불란서하고 스위스입니다. 그 나라가 이슬람 테러가 제일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모셔 들여놓고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거저 돈인 줄 알고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세상이 끔찍한 세상입니까? 정신 차려야죠. 제가 1월 달에 인천공항 제2청사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를 갔거든요. 거기 갔더니 2층에 보니까 prayer room 딱 해서 이제 기도실이 있어요. 어허.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요? 거기 기도하려고. 그럼 문을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기억으로는 난 1청사에서 기도실에 그 의자 있고 십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딴 공항 아닌데 1청사에서 그런 거 같은데 분명히 그런 거 같은데 2청사에서 그런 건데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그랬죠. 이 사람들이 빨리 개관하느라고 이게 기도실 공사도 다 안 해놓고 문패만 붙여놓고 이따구로 만들어놨냐고. 근데 우리 사위하고 같이 갔거든요. 우리 사위가 나보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뭐야? 요새 외국 공항들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뭔데? 이슬람 애들 기도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프레어룸이라고 써있어요. 기도실이라고. 그 우리 또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그 공항 직원 데려다 놓고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 이슬람 기도실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또 그렇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뭐 또 당할까봐 두려운가 봐요. 말을 돌려 하더라고요. 이거 이슬람 애들 기도실이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주로 그 사람들이 써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봤더니 바닥에 뭐 그림이 있더라고. 그 방향계요.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아, 참, 이거 무서운 세상 됐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 절에서도 기도하는데 거긴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거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들이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 교회 아주 집어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고발하는 죄가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이젠 거짓 선지자, 우상의 모양으로 이 동성애, 이 이슬람 판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꼭 이야기하는 게 음란입니다. 이 시대의 음란 보세요. 어느 시대나 있었지요. 근데 갈수록 정말 얼마나 추악해집니까? 다른 얘기 안 할게요. 네. 신문을 기사를 봐도 어이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제일 추악하고 추태스러운 게 뭐냐면 여자들 이렇게 벗고 춤추는 거 스트립쇼라 그러잖아요. 남자가 보세요. 치펜데일이라고. 한국판이라는 미스터 쇼 그래서 아주 흥행에 성공했어요. 여자가 아주 관객이고 남자를 베낍니다. 룸사롱이요? 호스티스바예요. 천만에 이제는 호스트바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막장 드라마죠. 더 이상 음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세상이 대놓고 그렇고 사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가요 이런 겁니다. 이 마지막 악한 시대에 주는 경고예요. 이 마지막 악한 시대에 멸망당한 옛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의 수가 번성할 때, 사람들이 번성할 때 숫자가 많아졌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집안에 자식이 많으면 다복하다 그래요. 교회가 부흥 성장하면요, 교인 수가 많아지면 우린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선진국 되는데 국민들 숫자 없이 되던가요? 제발 산화제 한증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목청껏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예요.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몰랐고,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교만했어요. 내가 잘나서 이런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악용했어요. 하나님이 귀한 복으로 주셨는데 결과를 보니까 저주했었어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많아지는 거 큰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인 줄 알고 소중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받아야 돼요.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안 그렇다고요? 참나의 말씀. 개척교회 싸우는 거 보셨어요? 어느 교회가 싸워요? 매일 신문에 나고 지탄받는 게 어느 교회? 아예 제일 큰 교회. 그래서 그 교회만 그렇다고요? 천만의 말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언제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싸우더라. 보세요. 사람 모임은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알고 간직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둘이 섞였어요. 이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억울하게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의로운 셋의 후예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딸은 카인의 후예입니다. 이들 둘은 섞이면 안 됩니다. 열성유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성하고 열성하고 만나면 그 이대에 뭐가 나오느냐? 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섞였어요. 세상 전부 악되고 말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려서 다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나의 신이 영원히 너희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다 죽이시는데 7절에 보니까 다 쓸어버리셨대요. 쓸어버리셨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동물과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을 뭘 또 죽이냐? 죽은 사람은 쓸어버리는 거지. 자동차 와이퍼 아세요? 와이퍼? 그 단어 썼더라고 영어 성경에. 와이프. 자동차 와이퍼로 씻듯이. 우리 옛날엔 그랬어요. 난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일본 말을 우리나라 말처럼 배웠어요. 우리 어른들은 맨날 그러더라고요. 뭐 청소하려고 미즈나우시 하라고. 미즈나우시겠죠. 물 청소하라고. 그게 제일 깨끗하다고. 물 청소하시는 거예요? 싹 쓸어보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목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의롭게 살면 세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빠지면은 전부 함께 망할 겁니다. 모든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멸망당한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의로운 사람으로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세상에 목숨을 잡고 있다고?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너는 빨리 다니며 예루살렘 거리를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소돔 고모라고 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세상의 목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이들이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노아의 홍수가 나고 나서 120년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어요. 홍수 사건이 나고 나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용사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진짜 강한 자는 노아였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노아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세상을 정죄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죠. 감히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말씀이 소망을 줍니다. 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은혜 입은 사람이 이걸 한단 말입니다. 나도 살고 나라도 살리고 세상도 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어야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소중하고 귀하고 참 복된 건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느끼는 게 쉽지가 않고 깨닫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한번 해보죠. 너무 거룩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별거 아닌데 내 나름대로 소중한 겁니다. 제가 밤에 잠자리에 들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평생의 소원이 있어요. 꼭 하루만이라도 이 기도하고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 매일 저녁 때 잠자리에 들을 때 매일 저녁 때 시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못했습니다. 내 양심이 알거든요.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단 하루도 못했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관둬버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믿음의 사람, 내일은 사랑의 사람,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